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2026년 사순절에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기점으로 해서 주일을 뺀 40일 기간입니다. 금년에 부활주일이 4월 5일이니까 지난 수요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가 사순절입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며 경건하게 보내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 사순절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준비하면서 금식했는데 이것을 본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도 부활절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초창기 사순절이 만들어졌을 때 저녁 직전 식사만 허용됐고 고기는 어떤 것이라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14세기에 들어와서 많이 완화되기는 시작했지만 이때도 정오의 식사와 간단한 저녁 식사가 허용됐습니다. 음주 가물을 삼갔고 영화 관람이나 연애소설 같은 것을 금지했고 화려한 옷 입는 것도 다 피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전통을 그대로 따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순절 기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제라도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비는 열려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죄 중에 있다는 거예요. 제사장들도 백성의 죄 때문에 울어도 시원치 않을 정도로 큰 죄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라도 눈물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라도 나와서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더랬어요. 다 우리 속에 죄가 있어요. 아담의 후손으로 원죄를 갖고 태어날 때부터 이미 누구나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 죄인입니다. 로마서 1장 28절 이하에 보면 죄인들의 마음을 상실한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실한 마음이란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의 마음 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그 상실한 마음 속에 21가지 죄의 목록을 쫙 기록해 놓고 있어요. 로마서 1장 29절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림, 비방, 하나님을 미워함, 능욕, 교만, 자랑, 악을 도모, 부모 거여, 우매, 배약, 무정, 무자비. 이러한 21가지 죄목을 나열한 이유는 인간 스스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비참한 존재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 모든 현상의 원인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리시는 심판 가운데 무서운 심판이요, 죄를 지어도 간섭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래, 네 한번 할 대로 해봐라. 네 한번 죄 짓고 불의하고 악한 길로 한번 살아갈 때까지 살아봐라.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 끝이 뭡니까? 결국은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리고 상실한 마음으로부터 이제 육체의 일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그와 같은 것들이라. 로마서의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타락상을 얘기했다면 갈라디아서에서는 성령을 따라가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간 사람들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음행, 결혼 밖에 모든 부도덕한 성관계입니다. 이것은 성적 타락과 성결을 파괴하는 겁니다. 더러운 거, 도덕적, 영적으로 불결한 모든 생각과 행위를 말합니다. 호색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방탕한 무절제한 쾌락을 추구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현대 우상은요, 탐심입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술은 마약이나 점술뿐만 아니라 약물을 통한 환각 상태나 신비주의적 미신을 의미합니다. 원수 맺는 거는 타인을 향한 적대감과 증오심을 품는 거고, 이것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적 타락과 공동체의 파괴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 사소한 일을 다투고 화합을 깨트리는 겁니다. 시기는 남의 것을 시샘하여 내면에 끌어오르는 거예요. 분냄은 절제하지 않는 분노를 폭발시키는 겁니다. 당짓는 거, 자기 이익을 위해 편을 가리고 이기적인 야망을 쫓아가는 겁니다. 분열함, 하나됨을 거부하고 갈라서는 것. 이단, 진리에서 벗어나 자기만의 주장을 고집하면서 공동체, 개인을 이제 혼란케 만드는 겁니다. 투기, 남이 가진 것을 파괴하고 싶어하는 강한 시샘입니다. 술 취함, 이성을 잃을 정도로 술에 지배당하는 것을 얘기해요. 방탕함, 절제 없이 먹고 마시고 즐기는 타락한 유흥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나쁜 것들을 다 모아놓은 것이 육체의 일입니다. 그 육체의 일은 상실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상실한 마음에서 죄악의 길을 가고 육체의 정욕을 일삼고 살아가는 사람의 끝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엄청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은 회개의 유적 표현입니다. 단순히 입으로만 사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가 얼마나 아픈 것인지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회개의 본질입니다. 회개, 돌아오다는 뜻으로 방향 전환이에요. 부분적인 수정이 아니라 마음 전체를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을 드십니까?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거나 자책감이 먼저 밀려오지 않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회개는요, 우리를 정죄하여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에게 살리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약속이 바로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원래 사순절은 제 수요일부터 시작됩니다. 교회에서 쪽으로 제 수요일에는요, 성도들의 머리에 죄를 얹는 예식이 있었어요. 이 예식을 주의 종들이 하는데 죄를 성도들의 머리에 얹어주면서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얘기해 줬어요. 여기 죄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죄를 머리에 얹어주는 것은 방자했던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지 않으면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남의 눈에 티는 보면서 내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나 자신도 바라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오면요, 거울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겁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위선을 떨던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또 발견합니다. 자기 공적에 취해 살던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허물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거예요. 무언가 한다고 하지만 연약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서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이 죄인임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새롭게 발견한다는 거, 그것이 그 사람에게는 은혜고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박해왔던 시기, 질투, 탐욕, 하나님을 더 사랑했던 모든 것들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결코 멸시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회개할 때 슬픔의 표시로 겉옷을 찢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지만 예배당문을 나설 때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는다면 옷을 찢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을 찢는 회개는요, 내 죄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보다 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사랑했습니다. 내 중심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깨트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죄에서 단순히 멀어지는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으로 바뀌는 겁니다. 집 나간 탕자가 굶주림 끝에 결심한 게 반성이 아닙니다.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어요. 반성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갔다고요. 우리도요, 반성으로 회개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됩니다. 죄에서 눈을 돌려 하나님의 인자하신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는 것이 회개의 완성입니다. 이렇게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오늘 13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도대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아름답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절망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갈 유일한 이유가 이거예요. 은혜로우시기 때문에,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인자하심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다 내쳐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은 다 그대로 맞이해 주십니다. 은혜로우심은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베푸는 사랑입니다. 자비로우심은 고통받는 자를 향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을 느끼시는 마음이에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당장 심판하기보다도 우리가 돌아올 시간을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인내입니다. 인애가 크심은 편치 않는 신실한 사랑, 언약적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마음을 찢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회개하며 더 가까이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순절에 회개의 기도를 회복해서 하나님과 영적 만남을 이루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5절에는 우리 가운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이제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전하고 성회를 선고하라. 나팔 소리는 성경에서 전쟁의 경고나 축제의 시작을 알릴 때 사용됩니다. 여기 나팔은 영적 비상 소집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개인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고 공동체가 다 함께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 사람만 회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회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거룩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16절에 백성을 모아 그 회를 거룩해 하고 장로를 모으며 소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골방에서 나오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공통적으로 명하는 말씀이 있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건요, 구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패역한 세상과 철저하게 구별하셨듯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되려면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거룩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먹는 연어를 보면 참 신비로운 물고기입니다. 자기가 태어난 그 자리를 어떻게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어떤 고기는 2년 만에, 어떤 고기는 5년 만에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태평양을 휘저으며 돌아다니다가 알을 낳을 때 되면 강원도 저 산골짜기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바위가 가로막고 수중보가 가로막고 심지어 폭포가 가로막아도 죽기 살기로 그 자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찾아오는 거는요,
그 자리에 물냄새를 맡고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나가고자 하는 그 뜨거운 열망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연하가 그 열망을 잃어버리면 그 자리에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인 열망을 잃어버리면요,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님처럼 살고 싶은 바로 간절한 열망, 우리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날리고 싶은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내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우리는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요, 거룩한 삶에 대한 용기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은요, 답변을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스, 세상에서는 노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반대가 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부정부패를 저지르라고 욕합니다. 이때 우리는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음란한 자리로 나아가자고 욕합니다. 이때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말을 하라고 유혹합니다. 이때도 노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육체의 삶으로 나가라고 합니다. 이때 노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가운데 용기가 있어야 돼요. 사람에게 따돌림 당하고 여러 가지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16절에 나열된 그 대상들 쭉 한번 보세요. 장로, 지도자는 공동체 어른들이 먼저 모범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 심판과 회복의 영향은 미래 세대까지 미치는 겁니다. 아이들도 하나님 앞에 있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신랑 신부 생애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 돌아가는 일보다 우선될 수 없다는 겁니다. 신랑 신부 율법적으로 군대 징집이나 공적 의미에서 면제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조차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에게도 같은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내가 가장 급한 일, 가장 행복한 순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더 우선을 두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있고 그래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두라는 겁니다. 다른 일이 있다고 그것을 쫓아가는 그게 아니라 다른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는 더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순절에 우리가 절제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특별한 계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먹기는 먹되 먹고 싶은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적당히 쉬고 재창조를 위한 문화생활을 하되 향락과 즐기고자 하는 욕망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무언가 사로잡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이 육체의 굴레에 사로잡혀 자유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거룩한 백성답게 거룩한 절제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순절에 또 행해야 될 일들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요, 영적 지도자들이 어떤 태도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탄 사이에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긍휼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으로 욕되게 하여 열국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제사장, 오늘날의 성도와 지도자들입니다. 우리는 다요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기도 장소는 낭실과 제단사입니다. 낭실은 성소의 입구이고 제단은 번제단입니다. 이 사이 공간은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지금으로 하면 성전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자들인 거예요. 그 기도의 태도가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한 뼈아픈 통해가 있는 애통함이라는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한 호소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백성이고 주의 기업, 주의 자녀이기 때문에
도와달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 죄가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야 되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 가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가난에 찌들려 살고 고통에 찌들려 살고, 여러분 그걸 보는 가족이나 그걸 보는 형제들, 이웃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예수를 믿으면 좀 더 뭔가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모습이 달라지고 이런 모습을 기대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아니라 이거는요 하나님 영광 다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의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절에 보면 응답하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우시며 그 백성을 긍휼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는 것은요 회개와 기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요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익숙해져요. 예배도 익숙하고 말씀도 익숙하고 기도도 익숙합니다. 문제는 익숙함 속에서 마음은 멀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지는 것은요 한순간에 일어나기보다 가랑비에 옷 젖듯이 서서히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먼저 나타나는 신호가요 영적 예민함이 사라지는 겁니다. 예전에는 마음이 찔렸던 작은 거짓말이나 시기심이 이제는 다 그러는데 뭐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집니다. 성경을 읽지 않아도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감동이나 깨달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식으니까 자연스럽게 기도의 줄이 끊깁니다. 모든 문제를 혼자서 짊어지게 되니까 불안과 스트레스가 급증합니다. 하나님과 수평적 관계가 소홀해지니까 수평적 관계인 교회 공동체와도 멀어지려고 합니다. 예배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고 예배가 참여가 아닌 시청이 됩니다. 형제들의 자매들의 허물이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공동체 모임이 귀찮고 가급적 느껴져. 자꾸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삶에서 변두리로다가 밀려납니다. 예전에 하나님 안에서 누렸던 기쁨, 이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취미, 쇼핑, 중독 습관을 통해서 찾으려고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없다는 말을 입에 붙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마음의 우선순위가 다 뒤바뀐 겁니다. 하나님 은혜를 잃어버리면요 내게 없는 것만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누렸던 감사가 다 사라지고 타인과 비교하면서 원망, 불평이 늘어납니다. 그런 마음이 그런 사막처럼 거칠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것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께 고개를 돌리고 가까이 간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멀리에서요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져서는 결코 나에게 유익될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사순절 우리가 매년 맞이하지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사순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졌던 나의 신앙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참여하고 기도하며 보내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백성답게 우리 안에 거룩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거룩에 대한 열망과 용기를 다시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잠들었던 내 영을 다시 한번 깨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쉼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무릎 꿇을 때 하나님은 또 일하기 시작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은 다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가까이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사순절이 지나면 부활의 아침이 다가와요. 고난만, 아픔만, 고통만 계속 있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아침을 기다리면서 사순절의 여정을 하나님 앞에서 심차게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은혜와 복을 받으시고 위로와 소망을 얻고 날려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